샬롬 2022년 1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 아주 중요한 고백이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창세기의 말씀 따라 남녀 평등의 의미, 인간 자체로서의 존엄성, 선과 악의 기원 등등 신학의 중요 주제들이 펼쳐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 앞에 선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진리야말로 인간이 알아야 하고 인간이 믿어야 하는 가장 귀중한 명제 중 하나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너무도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은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진실에서 기독교의 진리와 여러 교리들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 구원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의 세계는 어떤가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받아들이고 검증될 수 있는 결과만 신뢰하는 이런 세태지요. 우리는 땅 위에 발을 딛고 무한량의 공기를 마시면서도 그것의 근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창조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 권력 등이 천하제일이라는 사고를 가진다면 삶의 방향을 잃고 말 것입니다. 밤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을 볼 수가 있지요. 동이 터오르는 새벽녘에 바다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송이 백합꽃, 방긋 웃는 아가의 미소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근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조용히 눈이 떠진다면 일어나 천지의 본원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통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태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오늘 하루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5분 이상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12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당신의 쉼은 건강하십니까? 입니다. 오늘날 미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죽음의 원인 중 약 80% 이상이 삶의 불균형에서 오는 스트레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합니다. 과중한 업무량과 휴식의 부족에서 오는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인 억압 상태는 인간의 신체 각 부위를 긴장시켜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무서운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사회 현상을 결코 남의 나라의 일로만 돌리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표면화되어 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같은 일 중독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죠.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는 한결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 열정에 감탄하곤 하지만 또 한편 쉴 수 없는 현실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워한다고 합니다. 성경은 일의 중요성과 함께 휴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 7일째 되던 날에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따로 구별해 두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휴식의 중요성과 더불어 안식하는 행위가 자연스러운 창조 질서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의 중간 관리자 가운데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는 사람은 7명 중 1명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실정상 8시간만 일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의 휴식이 정상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에게도 불행한 일이지만 가족에게도 휴식이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휴식의 기회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역시 무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래방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긴장 해소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일 속에 숨겨져 있는 이 휴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다시 일로 돌아가기 위한 재충전의 방법으로는 부족한 듯 싶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도 휴식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영혼의 휴식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쉼은 건강한가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5분 이상 말씀 묵상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다가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영광, 내 뜻, 내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교부시대 이래로 죄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철학과 신학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다루는데 최대 어려움은 성경이 죄의 기원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죄가 하나님의 창조에 포함되지 않았으면서도 어떻게 인간 세상에 유입이 되었고, 죄와 관련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도 설명되지 않는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은 죄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뱀은 여자를 유혹합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뱀이 말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보았더니 어땠나요?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이 열매를 먹은 여자와 남자는 변합니다.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난 후 최초의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단절이 생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단절입니다. 또 떠넘기기 시작하지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뱀에게. 이 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뱀은 배로 다니게 되고 여자는 임신하여 아이 낳는 고통을 받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 땅의 소산물을 얻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심판으로 보이는데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나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여는 첫 시간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느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세기 4장 말씀에서 두 부류의 인간을 만납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여기서 아담은 원어로 하아담입니다. 이 하아담은 인류 보편을 통칭하는 대표 명사로서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대로 에덴에서 살고 있던 인간은 자기 중심의 의식이 생겨나기 전에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통된 자아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선악을 알게 된 이후 사람의 개인이 각각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 개별자로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란 이름은 동사 카나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 카나라는 동사는 얻다, 사다란 뜻인데 이름은 어머니인 하와가 붙였습니다. 하와는 맏아들의 이름을 소득, 획득, 소유란 뜻으로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맏아들인 가인의 경우에는 내 것이다 란 뜻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의 사상이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사람의 소유로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자기 소유로 인식하는 인류 최초의 인식이 생긴 것이지요.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4장 2절을 문화 인류학의 견지에서 해석하여 가인은 농경민을 대표하고 아벨은 유목민을 대표한다고 간주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매우 고대에 농경민이 유목민의 이동을 가로막고 유목민을 억압했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농사짓는 장로님이 농경민이 오히려 징기스칸이나 훈족과 같은 유목민에게 폭행을 당했던 것이 역사의 사실이라고 성경을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유목민이 침략한 적도 많았고 농경민이 유목민을 억압한 적도 많았지요. 성경을 인류학적으로 해석한 것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태어납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헤벨입니다. 우리가 전에 전도서에서 헛되다란 뜻으로 이 헤벨을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헤벨의 뜻은 헛되다, 금방 사라지다 뿐 아니라 바람이 불다, 숨을 쉬다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헤벨의 의미를 숨을 쉬다에 주목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받아서 숨 쉬는 존재가 되었지요. 사람의 소유의 의미가 있는 가인과는 반대로 헤벨은 하나님의 숨을 쉬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숨을 쉬려고 애썼던 것이죠. 2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양치다는 먹이다는 의미가 있고 가인이 농사하는 자라는 것은 땅을 갈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세월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할 때 받았다는 동사는 눈여겨보다라는 뜻입니다. 관심이 있어서 눈여겨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물은 눈여겨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안색이 변하였다는 단어는 우리말로 얼굴을 떨어뜨리다, 고개를 숙이다는 뜻이 있습니다. 분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발생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죠. 하나님은 물어보십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질문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인류의 기원과 죄의 기원, 문명의 기원 등등 인간을 둘러싼 기원들에 대해 보여주는 창세기의 말씀을 한 장 한 장 빠르게 넘어가자니까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벨과 가인을 통해 우리는 가인의 가계와 아벨을 대신한 셋의 가계로 나누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람에게 이르는 땅에 속한 자손과 아벨, 셋으로부터 시작해 에노스에 이르는 하늘에 속한 자손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결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을 대표한다면 가인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땅을 갈며 살게 된 것과 같이 자기중심적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에 이르러 사람은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겸손히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생명 파괴의 역사, 인간의 죄가 사망에 이르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인간 역사는 두 종류로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소수이지만 아벨, 셋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인류의 타락이 분노와 살인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죄와 은혜의 역사가
같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가인은 본래 그런 인간이야 하고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물음입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2년 1월 15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여는 첫 시간 주님께 나와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셔서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느끼게 하옵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 주님을 믿고 기다리오니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드리지는 못하다가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에덴에서는 왜 예배가 없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는 가운데 창조계를 어떻게 보존하고 가꿀지 의논하는 위치에 있었지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태초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지위를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부단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는 우리의 몸짓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복귀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첫사람 아담의 지위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에서 죄 사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임을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이 아담의 계보에는 가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4장에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을 보았는데 오늘 5장에서 아담의 계보라 칭하면서 가인의 자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후손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의 계보다 하는데 이 계보라는 것이 우리말로 문서나 증서의 뜻을 갖고 있어 어떤 법적인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계약 문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담의 계보를 기술하기 앞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1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수한 피조물이고 아담의 계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후반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그리고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었듯이 아담이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으신 것처럼 아담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에게 이름을 지어주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그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사람이라 이름을 지어주는 하나님이 마치 부모와 같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 아이가 출생하고 이름 짓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아담 계보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이것은 5장 말씀이 단순히 인물 열거식의 단순한 가족 계보가 아니고 이 족보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의 후손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인명 나열이 아니고 그 인명들 속에서 꿈틀대는 역사의 큰 흐름과 그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초월적 경륜을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이 아담 계보를 통해 모든 민족이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 약속하셨던 것이 대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마침내 다윗의 족보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각 나라들이 자국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뿌리를 기억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인류가 한 조상이라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다들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적인 균형보다 자기들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애쓰는데 한 뿌리를 가졌다고 하면 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하면 서로 다투고 경쟁하다가도 어느 순간 돌이켜 우리가 왜 이렇게 다퉈야만 하는가 숙연해지는 것이죠. 똑바로 걸어라 라는 제목의 신문 광고가 있었어요. 어미개가 새끼개들에게 걷는 법을 알려주는 내용이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어린 개들은 앞으로 걷지 않고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안타까운 어미개가 마침내 시범을 보이게 되었죠. 그러나 아직 가엾게도 어미 역시 옆으로밖에 걷지 못했어요. 새끼 개들은 어미의 시범을 보고 옆으로 걷는 것을 따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닮음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는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셋입니다. 어떤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다면 셋은 아담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 그 형상을 따라 약하고 죄성이 있는 인간의 속성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어느 한 사람의 그릇된 삶은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계보를 따라 이어진다는 것을 볼 때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죄 지은 아담일 수도 있습니다. 본받을 대상을 누구로 삼냐에 따라 먼 훗날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어쩌면 누군가를 닮아간다는 사실보다 누군가의 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소심하고 안일한 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에만 급급하고 내 이익 챙기기에만 열심인 나를 닮는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내가 말하는 것만 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점들을 알아내 닮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옆으로 걸으면서 아이들이 앞으로 걷기를 바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 의지만으로는 될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나의 자녀들을 예수님과 직접 소통하게 연결해 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셋의 계보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